민수기 32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온전히 따랐느냐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때를 이어 일어난 죄들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불평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이익은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그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는 땅, 이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이제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세 지파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있는 이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업으로 지금 이곳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다 건너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르우벤과 갓이 자신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르우벤과 갓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은 굉장히 많은 가축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머물면서 이 주위를 사방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이곳에 있는 땅이 가축을 먹이기에는 그 초원이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가축대를 먹이기에 이곳은 참 좋은 땅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터를 잡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1절에서도 이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4절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이런 땅을 쭉 둘러봤는데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니까 이 땅을 우리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우리 소유로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모세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사항을 들은 모세가 15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리시게 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너희가 한 말이 오늘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는 행동이 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15절에서 말씀처럼 니네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냥 여기 보이는 좋은 땅에 여기서 우리가 살겠다 하고 여기에 눌러 앉으면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그 르우벤과 갓 지파가 와서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고 우리 이쪽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의 머릿속에 한 사건이 떠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12정탐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12정탐꾼의 사건이 있었던 그날의 일을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도 너희의 조상들도 그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미리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고 그 땅이 좋은 땅인데 얼마나 좋은 땅인지 사람이 살기에는 어떠한지 우리가 가서 농사를 짓기에는 어떠한지 그곳에는 어떤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곳의 자연 환경은 어떠한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소상히 살펴보고 오라라고 했을 때 너희의 조상들은 갔다 와서 말하기를 9절에서 보면 그랬죠. 그 부정적인 말들을 함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만들었다고. 무엇을 낙심했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 다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득히 마음속에 품고 그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다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를 어떻게 가다가 다 죽겠네 하고서는 다들 돌이켜서 우리 다시 그냥 애굽으로 가자 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모세가 말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 중에 20세 이상의 그 모든 남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모두 그 광야에서 쓰러져 다 죽고 지금 그날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있는 자가 없는데 오늘 너희가 또다시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또 지으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또 이 가나안 앞까지 다 왔는데 이제는 또 이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다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도 너희처럼 똑같은 마음을 먹어서 다 요단강을 우리 안 건너갈래요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거라고 모세가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너무나도 모세가 화가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와 가는데 또 죄를 범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 하면서 이들이 말한 것이 내세운 것이 자기들에게 많은 가축대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서 보면은 자기들에게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 아내들도 있고 또 많은 가축대도 있으니까 목축하기 좋은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게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한테는 어린 애들도 있고 연약한 부녀자들도 있고 또 그 가축대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요단강을 굳이 무리해서 건너가는 걸로 끝이 아니죠. 건너가면은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연약한 아이들과 연약한 부녀자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그 요단강을 굳이 건너가서 우리가 그 싸움을 해야 할 게 뭐가 있냐? 이 땅에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은 굳이 위험하게 요단강을 안 건너도 되고 굳이 위험하게 싸움에 안 나가도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내들이 그 위험 속에 빠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 르우벤과 갓은 그 비옥한 땅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여기에 터를 잡고서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르우벤과 갓이 요구하는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어떤 땅이냐면 3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3절에서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였던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원하는 땅은 아모리인의 땅이고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아모리인과 바산 그 사람들과 대적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그 아모리인의 땅을 지나고자 했을 때 아모리인들이 싫어 안 돼 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들이 그 아모리 백성을 싹 다 멸하셨죠. 그리고 바산왕 옥의 땅을 지나려고 할 때도 이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셔서 이 아모리인의 땅도 바산왕 옥의 나라인 그 땅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뜻하심으로 정복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굳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굳이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비옥한 땅이 있고 이미 우리가 차지한 땅이 있고 여기에다가 터 잡고 살면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땅을 달라는 거죠. 근데 르우벤과 갓이 내세운 요구 조건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내가 있으니까, 우리는 가축이 있으니까 했는데, 그럼 나머지 지파는 호련 단신으로 다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지파들도 다 어린아이가 있고, 나머지 지파들도 다 아내들이 있고, 나머지 지파들도 다 지금 그 먹이고 키우는 가축 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땅을 요구할 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 생각해 보면, 야, 그럼 우리도 그냥 여기 머물자.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쟤네들 여기 머문데, 쟤들 여기 머무는데 우리는 굳이 힘들게 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야 돼? 우리도 그냥 여기 이 땅에 그냥 머물자 하고서는 다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정복 싸움 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이 다 물리쳐서 다 멸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가서 자기들이 거기에 터 잡고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데 그 요단강을 안 건너가면 르우벤이 한 말처럼, 갓 지파가 한 말처럼 우리 그냥 여기 터 잡고 살면 안전하겠네 하는 생각이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 12지파가 함께 이렇게 가나안 입구까지 온 것은 그들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가나안 입구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12지파가 다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미 정복해서 적군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여기에 우리는 머무르겠다 하면은 그 나머지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나머지 무리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기가 저하되고 우리가 굳이 왜 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와서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12정탐꾼의 사건이 생각나면서 여기서 또 허물어지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르우벤과 갓에게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냐. 7절에서 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형제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들려고 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은 죄인의 무리로서 하나님의 노를 더 심하게 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이제 와서 여기까지 와서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그냥 멸망시켜 버리실 거다라고 모세가 노해서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날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이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12정탐꾼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뭔가가 11절 말씀에 나오죠. 11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다 죽는 가운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남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 따라오는 거,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12지파 전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멘. 근데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거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도 못했고,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고, 한 뜻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그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따라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따라가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따르는 척만 해서는, 따르는 흉내만 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뜻은 이러한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여전히 그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있는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데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하면 목숨을 걸어야 천국 가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되 덜 힘들게 믿고, 하나님을 믿되 덜 위험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되 덜 애쓰면서 믿고, 그렇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르우벤과 갓 지파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안전한 거, 안정적인 거, 내가 그거를 택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어긋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었고,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것들이 더 눈에 잘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요단강 우리 안 건너가도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들이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터전 또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현실에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동에 있는 새 성전을 주셨죠.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무엇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붙여주실 하나님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기도합니다. 왜 그 기도를 하냐면 제목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미처 준비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그걸 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늘 제목이 뭔가를 하나님께 여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원동 성전에 가는 거 거기에 비추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새 성전을 건축하라 이 제목을 이 말씀에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원동 새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기 좋아요, 여기 편해요, 그냥 여기가 안정적이에요 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 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르우벤과 갓 지파처럼 생각이 나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무리 가운데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균열이 생기게 되면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누구는 힘들어도 그게 보람찬데 누구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들어져서 따라가기가 벅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새 성전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르우벤 지파처럼 현실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거기 가려면은 가는 데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거고 거기 가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가서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텐데 우리 교회의 사정과 우리 교회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딱 안성맞춤이다.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여기 머무는 게 낫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막 나가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가도 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사기도 꺾게 되고 그 사람들의 믿음도 떨어뜨리게 되는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새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미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게 낫겠네, 여기가 더 좋겠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산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가는 데에 집중하면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무엇을 어찌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르우벤 지파처럼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것에 안주하려고 그 마음을 내가 먹고 그 마음으로 자꾸만 내 불만스러움을 표출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랬죠.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는 요단을 건너가지고 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정복 싸움을 해서 하나님이 차지하라 하신
그 복된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저렇게 마음을 먹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저렇게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너희의 안위만 생각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고자 하느냐 한 이 모세의 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다 한마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마음이 되기가 어렵더라도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꼭 사람들 중에는 내 생각을 접지도 않고 내 생각을 입 다물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 있죠. 결국은 자기의 불만을 털어놓는 겁니다. 왜 불만스러우냐? 가는 게 못마땅하고 나는 거기에 굳이 힘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힘쓰라 하고 같이 하라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불만스러우니까 자꾸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동 성전을 가기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힘써 준비하는데 만약에 누군가는 나는 바빠서 그 일에 동참 못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나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힘들어서 나는 그 일에 동참 못해요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내 문제만으로도 지금 산더미인데 내가 교회에 그 일까지 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나는 빼놓고 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나서서 뭘 동참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굳이 그 새 성전에 가는 일에 내가 나서서 뭘 해야 하나?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나는 뒤에서 그냥 지켜보다가 우리 교회가 이전에서 가면 그냥 나 거기 따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내가 뭘 해야 한다고 내가 나서서 뭘 하겠어 하고서는 그렇게 뒤로 빠져 있게 되면 그 사람들 나는 힘들어서 그 일을 못하겠어요. 나는 바빠서 그 일을 못하겠어요. 나는 내 일만으로도 산더미라서 교회 일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 없어서 그 일에 동참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직은 없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 말이 한 번 들을 때에는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결국에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래가지고 우리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 뜻을 이룰 수 있겠나? 우리 교회는 그냥 여기가 만족해야 할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앞서 나가려고 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 마음이 시들해지고 사기가 꺾이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기가 힘들어도 나와서 뭘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우리가 보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은 그 일에 얹어 놓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리가 성전 이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불만이 들어도 그 불만을 표출하기에 앞서서 왜 이 생각이 들어왔을까? 하나님의 뜻하심은 선하신 것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싫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나는 이거 안 할래요 라는 거,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니까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뜻처럼 우리 교회에 두신 뜻도 동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뜻 되고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두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려고 애쓰고 한 뜻이 되려고 애쓰고 하나 되려고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 딴에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생각도 필요 없고 아멘. 물질도 필요 없고 아멘. 환경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믿음만 챙겨서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무엇 없어도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우리 믿음만 충만하면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면 이스라엘이 막강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막강한 무기가 있어서 가나안 민족을 다 섬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인 우방국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막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정말로 그 원동 성전은 꿈만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꿈을 꿔도 참 엄청나게 거대하게 꿔야지 우리 저기 가겠구나 할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동 성전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이 한마디셨습니다. 뭐였냐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너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동 성전, 야 저기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저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펼쳐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 빨리 우리 믿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하고 모여야 하고 아멘. 하나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원동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게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하시면 확고하시면 분명하시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반드시 간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6절부터 우리가 읽은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르우벤과 갓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가축들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게 하고 우리도 그냥 여기에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내들을 위해, 가축들을 위해 여기에다가 터를 잡기를 원하지만 우리 장정들은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울 거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이 말을 들어달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서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터를 잡아도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우리가 그 어느 지파보다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거고, 또 이스라엘 그 각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좋다. 그러면 너희가 한 그 말을, 너희가 한 그 약속을 너희가 지켜라. 지키면 너희가 이 요단 동편에 살도록 허락해 주겠다. 근데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기다 터를 잡고서 마음이 변해서 우리는 그 전쟁에 안 가겠습니다 하면 결국에는 너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17절 18절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한 말, 우리가 이 성읍에 머물기 원하지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함께 나가서 싸우고, 우리가 제일 앞에 앞장서서 싸우고, 그 싸움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함께 남아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한 이것이 그나마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 중에 그나마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함께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보다 먼저 믿음의 기틀을 마련했으면은, 나는 이제 믿음의 기본적인 틀이 준비가 됐어. 그래도 나는 이제 믿음 생활할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췄어. 나는 이제 됐어 하고서는 나 됐다고, 나는 됐다고 내가 된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기틀이 준비되어서 내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만족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내가 믿음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기틀을 마련해서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도 나는 나름 기도 생활 잘하고, 또 나는 기도하면 그래도 한 2-3시간씩 기도를 어찌 됐든지 간에 하니까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좋아 하고서는 나 혼자서 만족하고 나 혼자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남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 믿음도 더 이상 성장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믿음은 기본적인 틀이 잡혔다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열려지고 성장해지고 확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내 믿음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일으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개개인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신 뜻은 개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믿음의 기틀을 준비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 그 믿음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으켜 줘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러셨죠. 앞서서 기도한 자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해서 뒤에서 오는 자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아멘. 그들의 기도를 일으켜 주라고. 왜 그러시겠습니까? 내 기도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아멘.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도 일어날 수 있도록 힘들지만 그래도 먼저 한 내가, 앞장서서 가는 내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소리를 내어서 다른 사람이 힘을 내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뒤에서 따라오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에다가 기도의 그 불기둥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불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기둥을 세우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면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맨날 혼자 앞장서서 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따라가는지,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는지 늘 헤매다 보면 그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더 이상 따라올 기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 혼자 불 붙었다고 막 나간다고 그 기둥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에서 있는 내가, 좀 더 기도에 힘이 있는 내가, 좀 더 먼저 나아간 내가, 앞장서 있는 내가 힘을 내고 더 큰 소리를 내어서 뒤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전파해주고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함께 힘써서 일으켜줘서 그 사람이 따라와서 우리가 동일선상에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기도의 불기둥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맨날 왜 나는 큰 소리로 해야 돼? 맨날 왜 나만 힘이 들어야 돼? 하시지 마시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고 있는 정말 귀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아멘. 생각하시고 내가 힘들지만 좀 더 힘을 내면 저 사람이 힘날 거야.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하면 저 사람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야. 아멘. 그러면 나중에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함께가 되면 굳이 한 사람이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아도 각자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면 엄청나게 우렁차고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는 큰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기도 생활 하나에서도 그렇게 내가 먼저 믿음의 기틀을 준비한 자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가 남보다 먼저 믿음의 기틀을 준비했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항상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 줄 수 있을까? 항상 살펴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일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막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맨날 얘기해줘도 그냥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한 너댓 번, 10번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막 뭔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성의를 다해서 얘기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 따라오면 나도 막 신나고 기분이 좋은데, 아무리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 갖고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면 나중에는 말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에도 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저 사람은 속이에 경일기야 하고서는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저 사람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 내가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없이 사는 거는 그 사람 선택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탓이지 하고서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내버려 두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붙들리기까지 주님 앞에서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실패하고 몇 번을 주님 앞에 거부하고 반항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한 번은 아닐 겁니다. 다들 한 번 이상의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몇 번 거듭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지 않으시고, 에휴, 저거는 말해줘도 모르고 말해줘도 안 하고 말해줘도 안 따라오니까 내가 더 뭘 하겠어 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못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쟤를 위해서 또 뭘 얘기해 주지, 또 뭘 들려주지, 또 뭘 하지, 또 어떻게 이끌어주지, 주님은 계속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봤을 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성도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얘기해줘도 몰라, 저 사람은 얘기해줘도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얘기해줄 누군가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지금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데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은 깜깜한 절벽 안에 혼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거기서 꺼내주고 탈출시켜 줄 겁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믿음 없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외면하고 방치하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한마디를 해주더라도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받아들일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이렇게 마음이 획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은연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해줄 말, 그를 위해서 내가 도움 줄 일,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해나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겪었던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르우벤과 갓 자손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택하려고 해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또 거스르고 또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도 허물어뜨릴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게 좋아, 내가 생각해서 이게 옳아,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가 적당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시작점과 마치는 점을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의 폭 안에 갇혀 있어서 내 생각의 폭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만큼만 우리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동 새 성전에 가는 것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하시려고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필요한 것은 외부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면, 믿음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새 성전을 건축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믿음의 새 성전을 이미 짓는 사람도 있고 지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 미처 그 마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하나의 목적지에 뜻을 두고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내가 품고 살았던 낡은 믿음, 죽은 믿음은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새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같이 내 믿음에, 내 마음에 믿음의 새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원동 새 성전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 마음속에 믿음의 새 성전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의 새 성전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내 삶에 나타나는 내 표정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낡은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내 얼굴도 우중충하고 내 말도 늘 믿음 없는 말만 툭툭 내뱉고 살고 내 삶도 주일마다 교회 와도 하나도 즐거운 것이 없고 내 집에 가도 즐거운 게 없고 친구를 만나러 가도 즐거운 게 없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즐거운 게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근데 내가 낡은 거, 죽은 거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다시 단장을 하면 내 속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월이잖아요. 아까도 날씨 얘기하다가 이제는 바람도 봄바람처럼 그렇게 따뜻한 바람이 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봄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명력, 생동감이잖아요. 꽃이 막 새로 피어나는 그런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그런 봄을 연상하듯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살아와가지고 내 속에 낡은 믿음 투성이고 죽은 믿음 투성이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나온 그 겨울처럼 메마르고 삭막하고 생동감도 없고 죽어 있는 것 같았던 그런 내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 정리해가지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다시 우리 속에 생기 있고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믿음의 성전을 반드시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멘. 살아서 하나님의 아멘. 뜻대로 행하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아멘, 아멘.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귀한 역사들을 우리 안에 펼쳐 나가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생명력을, 생기 있는 그 성령님을 내 속에 내가 모시고 살면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환한 그 생명의 밝은 빛이 나타나고, 아멘. 우리의 말에서도 늘 된다라는 희망적인, 소망적인 믿음의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고, 아멘, 아멘. 내가 집에서도 즐겁고 나가서도 즐겁고, 아멘. 이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아멘. 저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아멘. 교회 오면 더 즐거운 아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사람답게 생기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